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부르심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 불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현재 우리 교회의 화두는 부르심 아닌가, 소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늘 저의 가슴속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목회자인가? 언제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혹은 무거운 과제처럼 그 소명이라는 그 단어,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저를 올가매기도 했고 때로는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좀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르심을 입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를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원역사 그리고 파트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칭하곤 합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많지 않은 그 분량 속에 또 많은 인물이 등장한 것도 아니지만 인류는 아담의 죄로부터 끊임없이 죄가 폭발되기 시작했고 그 죄는 단순한 죄를 넘어서 점진적으로 더 흉폭해지고 난폭해지고 더욱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정한 패턴, 우리 사사기 때 함께 나누셨었지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에 대한 용서를 하시고 용서 이후에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패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였고 1장부터 11장까지 다 나열할 수 없이 많은 죄와 용서와 회개와 회복이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은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찬찬히 읽어보면 11장 끝에서는 다소 좀 불안하고 찝찝한 그 뒷맛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색하게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다소 뜬금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탑이란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한다. 이것은 어리둥절하게 만들지만 그 면면을 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찾아내면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인류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 방법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로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하나님과 맺어진 아주 단단하고도 끈끈하며 영원하고 본질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두 개의 족보 끝에 아브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더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또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제 스스로 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하고 그 바벨탑이라는 그 높은 탑으로 그것을 지구라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일종의 제사드리는 기우제를 지냈던 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물의 재앙 그 홍수를 벗어나기 위한 높은 탑이라고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촉발된 의지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 내가 한번 피해보겠다. 하나님이 물로써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후재단이었으면 내가 스스로 날씨와 비와 모든 징계를 막아보겠다, 조절해보겠다 라는 뜻일 거고 그것이 탑이었다면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탑이라면 혹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깨고 홍수와 물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탑 위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보겠다. 이러한 극악무도해진 불순종과 불신의 그 인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데라 아버지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유대교 전승의 그 미드라슈에 보면 그는 우상을 만들던 자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여호수아 24장에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직접적인 우상 숭배자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 숭배의 그 그늘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살았던 인물일 겁니다. 또한 그는 11장 말미에 보면 불임 가정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 예나 지금이나 불임이라 하면 굉장히 힘든 때로는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치욕적이거나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여기는 때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생각하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가정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육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는 불임 가정으로 사회적인 어떤 힘을 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던 인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그 주인공으로서 합당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아서 오늘 12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아주 아이러니하고도 이중적인 의미로서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떠남과 부르심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떠나라는 것은 그곳에서 이동해라, 분리되어라, 구분되어라, 한 자리에 있지 말고 움직여라 라는 뜻을 담고 있고 부르심에는 초대하고 초청하고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떠나기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곳으로 떠나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룩과 성결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 그리고 성결은 잘 씻고 목욕제게하고 내 몸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나 찌꺼기들을 잘 털어내는 것이 거룩과 성결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은 위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을 불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거룩과 성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흠이 있고 내 몸에 때가 있고 내 몸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는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 소개하고 계십니다. 1절을 통해 세 가지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고향이고, 두 번째는 친척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확대 해석은 나쁜 해석 방법이지만 확대해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 묵상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향. 고향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욱더욱 솔직하게, 더욱더욱 또 현실적으로 굳이 떠나야 한다면 고향을 가장 먼저 떠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내 생명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큰 지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가족도 물론 그곳에 가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지만 나오미가 먹고 사는 일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이 셋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도 마찬가지이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는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아픔과 실패와 실망감 속에 살아갈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냉철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가 잘 준비되어 있고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친척은 오히려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친척은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을 때는 부담이고 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고 그 두 존재는 하나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마저 포기한다는 그 당시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후일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잠깐 유학으로, 잠깐 출장으로, 잠깐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혹시 그곳에서 실패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너에게 줄 유산 없다, 너에게 줄 재산 없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그 땅, 하나님께서 팜플렛이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한 것도 아닌
장차 보여줄 것이고 장차 알려줄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아직 얻은 것도 아닌 그 땅으로 출발함에 있어서 고향과 친척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후일을 도모하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할 때에 그곳에 있던 것이 탐나고 생각나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아직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콜링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아브라함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이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셨을까? 1, 2,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바로 나 하나님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는 의지가 12장 곳곳에 아주 강하고도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상 숭배 가정 출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불임이 주는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 가정이 아니라 고향 땅이 주는 안전함이 아니고 가족과 친척이 주는 편안함도 아니고 아버지와 그 집이 주는 생명과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로 더 적용해 봅니다. 나의 자그마한 경험, 나의 좁다란 지식, 바벨탑을 쌓던 그 옛날 사람들처럼 스스로 제 갈 길을 살고 하나님과 겨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옛 자아, 아직 창세기 11장에 머물러 있던 옛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된 언약 관계를 체결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과거, 나를 형성했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했던 내 과거, 내 경험, 내 학습 수준, 내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그 수준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혀 새롭고 전혀 예측도 불가한 그 새로운 삶에 내 삶을 투신하는 것,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의 판단과 평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11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해온 신앙이 전부라는 생각, 내가 보고 듣고 믿어온 게 가장 바른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출발점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가족의 정체성이자 부르심을 그렇게 출발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살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멋져서 훌륭해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샘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혹은 철학 혹은 많은 생각들을 기준으로 그 인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공멸했던 그들,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은 사고방식과 문화가 혼잡해진다는 뜻이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이들이 언어와 사고방식이 점점 끼리끼리 따로따로 고착화되면서 배타적이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는 경우일 수는 있지만, 성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자신의 민족을 구성하고 그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는 친구였고 가족이었던 이들이 적대적인 관계, 서로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빼앗아야 하는 관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상황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공멸해 가고 있는 이들 사이에, 각자 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들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각자 도생과 공멸하는 이 세상에 복을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3절 후반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은 단순히 랜드, 우리의 두 발바닥이 딛고 있는 이 지면, 이 땅의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지면과 땅 혹은 지구라고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에 에레츠라고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 원어에는 아다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아다마. 바로 아담을 일컫는 원형으로서의 아다마라는 단어를 12장 3절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아다마란 그때 그 흙,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빚었던 그 흙을 하아다마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이 3절에 그때 그 흙으로 재창조할 것이고 다시 시작할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와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까지 켜켜이 쌓아왔던 그 죄의 속성,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한다는 그 심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겠다는 심정으로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충만해질 모든 그 민족들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천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아다마, 그 땅, 그때 그 흙,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했던 그 듀나미스와 매우 흡사하고 어쩌면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하며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서야 히브리 민족이라는 명칭도 부여받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먼 훗날 우리가 가서 누리고 만끽해야 할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이 존재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통하여서 나는 그 땅을 재창조하고 싶구나. 그 의지가 그대로 전승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면서 다시 종교로, 편협한 종교로, 그저 인본주의적이고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과 권력의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 그들이 망쳐놓았던 나의 공동체를 다시 성령의 그 다이나마이트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본문을 통해 읽혀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중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아브라함, 단순히 그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면서 그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이유는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 그냥 아브라함 자손들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와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르게 적용시켜야 되겠지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 개인의 믿음, 내 개인의 신앙, 나의 종교적인 탁월함, 내 종교적인 수준 향상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공간 혹은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고 세상에 있고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나에게만 국한되고 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나에게만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은 50점짜리 혹은 빵점짜리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의 삶까지 가는 것이 100점짜리, 만점짜리 가장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쉼과 회복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내가 동백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우리 쉼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밀려 서울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수지로, 수지에서 용인으로 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 마지못해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독특하고도 탁월한, 그리고 특별하고도 아주 성경적인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것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목사님과의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편하고 넓고 주차장도 넓고 주일에 점심 식사도 무료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그 비전의 방향에 대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한 그 방향을 바르게 잘 배워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쉼과 회복 있는 교회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잘했던 신앙생활로 여전히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한다? 매우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여전히 창세기 11장 이전의 모습에 매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좋은 복음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사고방식과 내 종교적인 기준은 저 과거에 있어서, 여전히 고향 땅에 집착하고, 여전히 친척에 연연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주실 그 유산, 아버지가 주셨던 그 안락하고 편안한 그 것에 내 온통 정신이 빼앗긴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그 특별하고도 탁월하고도 성경적으로 바른 그 비전에 조금씩 젖어드시고, 조금씩 물드셔서 그 비전에 어느 순간에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비전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자그마한 경험과 내 좁디 좁은 신앙적인 식견, 성경적인 지식으로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패배의식이나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소견과 식견이 작용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과 그 비전에 대해 나는 충실한 아브라함적 삶을 살리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적 삶이란 그저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나를 아주 충분하고 훌륭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으니 이미와 아직의 그 기도, 이미 주셨다 함을 믿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나는 내 그 복과 나의 믿음과 내가 얻은 그 구원과 내가 맛보고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와 그 시대와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색하시더라도 오늘 분일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직접 한번 불러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후회하심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후회하는 그런 인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상황이 어찌 되다 보니 동백한 귀퉁이의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쉼과 회복 있는 교회에 오게 되었어.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내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가족 삼고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그래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 아직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땅은 아닐 수 있지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주의 길을 가겠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날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